주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그럼 무엇하겠느냐 하되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굴에서 나무가지를 길에 서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다 아시죠? 네. 근데 대답이 굉장히 작아지네요. 점점.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어떤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우리 옛날에 대통령 어디 갔다 오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린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갔다가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뭐 했어요? 막 태극기 흔들면서 길에서 그냥 아이고 금이 환영 흔들면서 광화문 저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환영하고, 여기 유진상가 앞에도요 가끔씩 대통령 한번 지나가면요 여기에 흔들면서 그냥 얼마나 반기고 했는지. 그것처럼 예수님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반가우니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날,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의 기쁜 모습은 바로 사그러들게 되는데, 며칠 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참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겠다고 그래요? 데모하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막 그 지도자였던 빌라도를 협박하면서까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아픔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료주일,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믿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점점 작아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패배의 입성이다, 실패의 입성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는 실패했다.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연료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예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요? 희롱하고 또 무엇을 뱉어요?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는 어디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예수님 승리하셨어! 라고 생각할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시선들은 다 모두가 아이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아이고 구세주라고 하더니 선지자라고 하더니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모두가 다 패배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죽었어. 믿는 사람들이 괜히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지금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입성이라고 생각할까요? 패배의 입성, 실패의 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 4장 25절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만 기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실패의 입성이 아니라 성공한 승리의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입성, 이것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아직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 가기에는 며칠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입성,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다 알잖아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기 성경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벗어요?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을 만들고 환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더 정확하게, 더 실감나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어떤 무리요? 큰 무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무엇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어떻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니.
어디의 왕이라고요? 야,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어떤 무리가?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큰 무리. 자, 이 큰 무리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에 큰 무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을 했지만 이 속에는요 모두가 다 성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니! 더 많은 숫자가 성도가 아니었어요.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이들 안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도 있었지만 가짜도 있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오늘날도 그래요. 누가 막 모여있으면 어때요? 궁금해집니다. 저도요 어디 가다가 누가 막 모여있으면 안 가보면 막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가보죠. 차도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어디를 보게 돼요? 앞에 무슨 일 났나? 그리고 쳐다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중이 뭐예요? 쫄래쫄래 쫓아나온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무리가 되어야 합니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리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성도의 차이점은 뭔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 가운데 전한 것 같은데 무리와 성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무리. 진짜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어.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요 가짜요 할 때 가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가서 봅니다. 과연 무리와 성도의 차이는 뭔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뭔가?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원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로레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엇이?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 그런데 그 안에는 뭐도 있다고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리라고도 얘기하고 성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그냥 따라오는 무리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쫓아오긴 쫓아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따라간다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 마지막 부분 쪽에 한번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어요? 고치시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것에 쫓아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축복해 주시면 예수님 믿고 축복 안 해주면 뭐 하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성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해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면 예수님 믿고, 에이 별 볼 일 없으면 예수님 안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의 무리예요. 이것은 무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자고 했어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아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없거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참 성도라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니까 제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그저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절대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만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신 무한한 축복을 무엇으로? 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축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기도할 때 보면 열심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데 뭐.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대가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것도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달라는 기도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안 받으면 안 준 것 같아. 예? 자신이 생각할 때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리의 생활을 하지 마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무리였어. 오늘 저와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냐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무리와 성도는 또 뭐가 다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절하기 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했어요? 나왔어. 자, 우리 또 밑으로 가서 5절로 갑니다. 5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뭐 했어요? 나와라고 하며 뭐 했다고요? 나왔다니까 나왔어. 자, 우리 19절로도 한번 가보죠. 자,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뭐 했어요?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뭐 하겠다고 고백해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고백한다고요? 따르겠다. 하나님 쫓겠다. 예수님 쫓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5절로도 갑니다. 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네, 배에 뭐가 왔어요?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풍랑이 일었어.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성도의 차이점은 저와 여러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 늘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어디에? 앞에? 뒤에? 아니면 100m 떨어져서? 아니요, 바로 앞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왔다가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 네? 떠나가는 사람, 멀찍이, 아니면 돌변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무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막 붙잡혀서 끌려가고 채찍을 맞고 막 가시혈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난 예수님 몰라. 아이,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까지도 아이, 난 몰라. 다 떠나가 버립니다. 무리예요? 아니면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무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 나 몰라. 아유, 아무리 주일이 중요해도 안 돼. 무리예요?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 보면 무리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어. 그냥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떨어졌어. 성도예요? 무리예요?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 귀찮아. 여전도에 가입 안 하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요, 멀찍이 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찰진다는 말 아시죠? 정말 열심히, 구경꾼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온전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요즘 기독교 너무나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의 성도들은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지요. 전체적인 기독교 수는 뭐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어느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관교회 한번 보세요. 딸 한 번 훑으면 누구 안 나왔는지 다 알잖아. 그죠? 근데 큰 교회는 주일날 바쁘면 안 나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물론 그 안에도 이제 뭐 구역이나 뭐 목장이나 뭐 이런 세밀한 사역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관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는데 네? 늘 오전, 오후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큰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뭐 7부, 8부까지 있는데 몇 부만 가서 드리면 돼요? 한 부만 드리면 돼, 한 부만. 2번, 3번씩 안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몰려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무리예요.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줄까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훗날에는 뭐가 와요? 반드시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네? 어디 앞에? 코앞에 그냥 발짝 붙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리와 성도의 차이는 또 뭘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5장부터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동하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어떻게 해요? 던져지느니라. 물에는 뭐가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성도는 뭐가 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도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물이 흘러가니까 쓸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라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성도가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시죠?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세요? 예,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으셨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특별히 우리 대방교회에 필요한 열매가 뭐예요? 네,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방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나가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방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죠? 열매. 그렇죠. 처음에 심어야 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심보? 놀고, 난 도둑놈이라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심어야, 기도도 심어야 합니다. 말씀도 심어야 합니다. 전도도 심어야 돼요. 근데 심지가 않으려고 해. 특별히 요즘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힘든 건 싫어. 뭐만 하면 좋겠어요? 거두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워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둘 다 밥을 안 먹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누웠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밥 안 먹고도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움직이기 싫다는 얘기시죠?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해요. 심지도 않으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2015년도에 우리 대방교회에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심기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형제들이 축원합니다. 심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심었으면 열매를 맺나요? 심었어. 그럼 열매 맺나요? 정성을 다해서 뭘 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제가 화분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랑 오늘 오는데 장모님이 또 무슨 장미꽃인가 뭔가 심어놓는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갖고 오는 것까지 다 하시라고. 죽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가꾸기가 싫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잘 심어놔도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씨 뿌렸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가꾸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식탁 전도다, 환경 전도다, 112 전도다, 여러 가지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그냥 그때만 해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에도 정성껏 가꾸는 삶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었어요. 그리고 가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들여야 내게 되는 거야. 남이 그냥 걸려있는 대로 내리도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서
뚝싹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든지. 열매는요, 맺혔다고 다 내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수확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 또 수고. 수수하는데 즐겁지만 수고스러워요? 아니면 수고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열매는요, 추수하는 것까지 했을 때가 진정한 열매를 내리는 거지. 오늘 우리 대방교회가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한 2, 3년 뭐 걸리면 여기가 아파트가 다 완공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수확하는 수고까지 해야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중요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져서 반드시 마지막에 무엇까지요? 열매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수확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입성이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승리의 입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보면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무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도 반드시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